오늘 열왕기하 강의 제 15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다섯 왕들의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후 왕가가 드디어 이제 몰락하게 된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먼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왕입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반역과 암살,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모스가 있었고요, 호세아가 있었고 또 그 시대에 요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나라의 반란으로 인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제14대 왕 스가랴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살룸의 반역에 의해서 6개월 만에 정치 생명이 끝나고 살해당하고 말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오늘 12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스가랴라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정치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해서 죽었냐 이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항상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떠나게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그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그것이 관습이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예후 때는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후 또한 이것을 없애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총 1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가 누르게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는요, 정말 죽어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스가랴가 어떻게 죽었냐면 백성들 앞에서 죽었어요. 암살당하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몰래 죽이던가 아니면은 하사엘처럼 베나다 왕을 왕의 침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불로 덮어가지고 죽이던가 보통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이 스가랴 왕은요,
살룸에 의해서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후의 왕조는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전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부전자전.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예후의 왕조는 스가랴에 의해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단지 한 달을 치리하고 문하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 스가랴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30년 동안요, 왕이 5명이나 바뀌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 왕이 됐는데 그가 며칠 동안 다스렸다고요? 한 달밖에 못 다스렸어요. 왕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밖에 그 반란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살룸을 죽여요. 그리고 그가 대신해서 또 왕이 돼요. 바로 이때부터 스가랴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망하기까지 30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뀌면서, 아니 6명의 왕들이, 5명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6명의 왕들이 왕의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 주전 721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던 왕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왕정은 스가랴에서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세워진 왕들은 왕이라고도 할 수 없는 폭도요, 강도요, 폭군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왕가의 몰락, 예후 왕가의 몰락을 보게 되면서 영적인 교훈 2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유전을 우리는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스가랴가 이 죄악된 길,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그가 어떤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전통에 대해서요,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전통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덕이 뭐죠? 효죠. 효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런데 효의 맥락에서 들여지는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철저하게 이것을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이것은 다 우상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통과 유전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보다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을 미워하면서 결국에는 성경보다도 그것을 더 절대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렀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보다 너희의 전통과 유전이 더 왜 올라가 있느냐? 그것에 더 권위를 두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정면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교에 충성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까지 섰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철학과 모든 사상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속임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 나와 후손들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의 집을 멸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다가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후에게 축복인 동시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도록 지금 30절의 말씀 가운데서 경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제 아합의 집을 멸망시켰어. 그리고 종교개혁을 잘했어. 이제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진짜 잘해야 돼. 이스라엘을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길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은 너의 왕가가 4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몇 대까지 간다고요? 4대까지. 왜 예후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굳이 4대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후손이 장대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갱이처럼 장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왜 4대라고 굳이 정했을까요? 예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행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경계를 지키고 늘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5 처녀들이 있잖아요. 10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었을 때 그들은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촛불을 늘 밝히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류역정 보게 되면 그 크리스찬이요, 절망과 어려움과 낙심이 올 때마다 그 안에 그 천사가 주었던 말씀의 두루마기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다가 잠깐 정자에서 졸았어요. 그 순간에 말씀의 두루마기를 잃어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밤 늦게 그가 이제 여정을 시작하고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말씀의 두루마기를 찾으려고 했더니 두루마기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정자에다 놓고 온 거야. 그래서 다시금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정자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찾은 다음에 큰 기쁨으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과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한 사건이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니느웨의 성은 앞으로 40일 동안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습니까?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심판의 경고를 듣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유보해 주셨는데 40일 동안 그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의 심판을 유보해 주셨어요. 나중에 또한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죄에서 죄의 길에 돌이키지 못해서 아수르는 70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로보암 2세가 잘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변국들을 평정하게 만들어 주시고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토를 확장하게 해주시고 어떤 세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음을 통해서 참 바람이 불면은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헛된 소망과 헛된 야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요,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유보되게 하시고 취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대치되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밖에는 심판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공의에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지금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의 지구의 재앙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징어 게임인가 그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에미상에서 6개 부분을 섞어냈다, 이정재가 어떤 옷을 입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구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도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금 인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번에 남마들이라는 태풍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초강력 태풍으로 변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게 되니까 이 태풍이 힘이 더 강력해져가지고 그 태풍의 위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후이변으로 인해서 식량 문제, 기아 문제, 전염병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등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 여러분 제가 사실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냐면 제가 최근에요, 애플에서 최근에 나온 이 재난 그 이유라는 이 미드 드라마에 대한 이 간단한 줄거리 리뷰를 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체 드라마는 다 못 보고 그것을 줄거리 한 30분짜리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와서 도시 전체를 홍수와 큰 재난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피해서 온 그 병원에서 이제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요, 그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야 되게 되는데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기를 끊거나 생명줄을 끊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부에서 지금 이 홍수 때문에 뚜렷한 어떤 구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냐면 사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들을 약탈하기를 시작하고 또 상점을 또 약탈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죄성이요, 환경이 열악해짐을 통해서 이러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 또 하나의 재난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은 굶주림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퇴보하는 사회가 앞으로 이러한 사회가 점점 열악해지게 되면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법한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세상은 이러한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성경 11독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저희가 20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21년, 22년 3년째군요. 3년 동안 저희가 11독 이제 12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2000년 전부터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짓고 잘못된 길을 택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전쟁과 핍박과 이런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소기의 경읽기처럼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로보암 2세처럼 선지자들의 말들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경고의 말씀, 그분의 구원의 말씀, 그분의 자비의 말씀, 그분의 심판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다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부요한 우리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 예후야 왕가가 오늘 몰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는 분명하게 그 심판을 들었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고 결국에는 그의 왕가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고 4대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따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 있음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